네, 오늘 잠언 27장 부분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장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면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굴 면자, 이제 이 책임할 때 책자, 이 책망하다 할 때 책자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니까 공개적인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공개적인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죠. 공개적인 징계는 감추어진 사랑보다 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인 징계 혹은 공개적인 책망, 이것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통책, 이거는 통책은 이제 아픈 책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보다 낫다. 공개적인 책망이 사랑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안에서 보면, 아이고, 책망보다 사랑이 낫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이 선악을 보면은 책망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선악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야, 이게 책망하면은 선악과고 사랑하면은 이게 생명나무구나, 요렇게도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생명나무고 면책한다고 해서 선악과는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살리느냐 죽이느냐라는 문제예요. 면책이 살릴 수도 있고 사랑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살리는 것은 생명이고, 죽이는 것은 그것은 선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런 질문을 누가 저한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죠. 같이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방문을 해요. 방문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인 베드로가 책망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도 같이 시험이 들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피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강한 책망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것도 바울은 한 13번째 정도 되는 사도란 말입니다. 제일 꼴찌예요. 사도 중에 꼴찌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 중에 거의 첫 번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꼴찌에 불과한 바울이 첫째 되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성경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야, 사도 바울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가, 사랑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공개적인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선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는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음.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악하다, 더럽다, 정결하다, 더럽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었는데 다시 누구는 정결하고 누구는 더럽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삶에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는 높아지고 남은 낮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베드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전체 교회의 대표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또 그 중에서 파송했던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거의 목사와 같은 형제가 바로 바나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책망을 이제 누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뭐 사랑이 없다거나, 예?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했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복음에서 엇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 율법을 가져오면은 심판과 정죄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로 변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교회는 율법으로 운행되면 안 되고 복음으로 운행돼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개적인 책망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율법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운행되는 교회의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은 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장 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굉장히 큰 말이죠. 바울은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같은데 이게 저주를 받으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느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병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병균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악의 지식이나 율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단적인 내용, 사단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면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실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복음 더하기 율법을 넣으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은 율법 이상의 삶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가져오면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죽는다. 두 개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하고 율법으로 사는 삶이 같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 모든 사람이 온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요소나 율법의 요소가 없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율법의 요소나 선악의 요소를 받아주면 즉시로 모든 사람은 나은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다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거는 다 받아줘도 이 율법적인 신앙만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느냐 나쁜 소리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아는 되게 민감하죠.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면은 기분 좋다 그러고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면은 기분 나쁘고 항상 이 자아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면책하면 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와, 저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는 면책이 좋은지 사랑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방황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26개를 보면은 친구의 통책은 이렇게 했죠. 친구. 이게 중요한 친구잖아요. 친구는 뭐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고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통책, 나에게 아픈 말을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친구를 살리기 위한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통책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걸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친구냐 원수냐를 봐야 되는 거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친구 반대말이 원수가 나오죠.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친구가 나오고 반대로 원수가 나오고 또 통책이 나오고 반대로 자주 입맞춤이 나오죠. 이게 또 반대잖아요. 누군가 내게 입맞춰주면 누군가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나를 사랑한다 해주고 내게 좋은 것을 주면
우리는 그것이 내게 대한 사랑이고 충성이라고 즉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예요. 자, 친구가 내게 아픈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원수는 내게 입맞추는 그런 거짓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근원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 사람이 밑바닥에 친구냐 원수냐, 자, 그것이 이제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악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죄는 다 버리고 아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또 갈망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사실은 그 근원은 내 자아에, 내 자아.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자아. 이 독립된 자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건 선한 것이 나오건 그 근원은 자아예요. 그러면 사실은 악한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선한 것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왜? 자아가 만들어낸 선, 자아가 만들어낸 사랑, 자아가 만들어낸 입맞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게 이 생명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 나오느냐 미움이 나오느냐가 아니죠. 그 사랑이건 미움이건 혹은 사랑이건 책망이건 내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왔느냐, 그걸 이제 출처라 그래요. 출처, 근원이라 그래요. 출처와 근원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내 생각에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생각이 나오느냐, 나에게서 감정이 나오느냐, 나에게서 의지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것은요 다 거짓이에요. 내게서 생각이 나왔고 내게서 감정이 나왔고 내게서 의지가 나왔다면 그거는 거의 100% 자기중심적 생각이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이고 자기중심적인 의지예요. 그 속에는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왜곡되어 있고 감정도 왜곡되어 있고 의지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예. 내 깊은 것 속에는 뭐죠? 영이 있습니다. 영. 내 영 안에서 내 혼을 거쳐 가지고 내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걸 생수라 그래요. 근원이 영. 내 영과 성령이 연합돼서 성령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와 딱 연합돼 가지고 내 몸을 이기고 나오는 것을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이 영에서 나오는 걸 생명이다. 근데 몸과 혼이 연합되어서 몸이 근원이 돼 가지고 몸이 혼을 지배함으로 나오는 것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아담이라고 부르고 가짜라고 부르고 자아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형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사람은 3개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몸과 혼이 연합된 사람을 옛사람, 그 사람, 가짜, 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영과 혼이 연합된 사람을 진짜 나, 참나, 새사람,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둘 다 이렇게 보면은 몸도 혼과 연합되어 있고 영도 혼과 연합되어 있잖아. 이 혼이 양쪽에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잡아당기다. 양쪽에서. 몸도 혼을 당기고 영도 혼을 당기고. 예. 자, 그런데 이 우리의 혼이라 하는 것이 중립지대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중립입니다. 이게 마치 자동차와 같고 밭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건 선한 생각이건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으로부터 나와서 생각과 연합되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참 나예요. 예.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해요.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만이 이 진짜고 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딱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럼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들으면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생각이 올라와요. 생각이 딱 올라와. 그렇죠? 아까 전에 사모님이 아버님이 다쳐가지고 염려가 된다. 생각이 탁 올라오죠.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죠. 걱정이 되고 막 힘들어. 생각, 감정 올라오죠. 근데 아빠가 연로하신데 다쳤어요.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걱정이 올라오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내가 멀리 있는데 못 도와드려. 아빠가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내 마음이 또 아파. 그러니까 아빠를 걱정하잖아요. 그죠? 아빠를 염려해드리고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를 사랑하죠.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이 생각, 이 감정,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우리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출처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게 선한 생각이잖아요.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를 걱정하고 그죠? 이게 선한 거잖아요. 선한 거면 됐지 뭐. 출처가 뭔 소용이 있노? 내가 아빠를 사랑하면 됐고 막 선하면 됐어 그냥. 근데요, 아빠를 사랑하고 선한데 문제는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죽어. 왜냐하면 출처가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각, 성령으로부터 나온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니까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내 영혼이 힘들어 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라지는 아빠에 대해서 천연적으로 생각이 올라오고 천연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것. 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어, 성령님은 아빠가 이렇게 딱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는 걱정도 되고 집에 뭐 수술하면 되겠나? 수술하면 안 되겠는데 수술하다가 이제 안 나면 어떡하나? 뭐 치료비는 어떡하나? 누가 이제 간병사는 누가 붙여 누가 간호하느냐? 뭐 수많은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오죠. 근데 이게 올라오니까 괴롭죠. 힘들죠. 기도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잘 되는 쪽으로 기도해가 좀 몰아가고 싶죠.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온 것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로 보시면 내 것이냐 성령의 것이냐로 나누셔야 돼요. 이게 쪼개져야 돼요. 이게 육이냐 영이냐가 쪼개져야 되지 악이냐 선이냐가 쪼개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나누잖아요. 악이냐 선이냐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육이냐 역이냐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악이냐 선이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속은 사람이에요. 육이냐 역이냐가 나누어져야만 영 안에서 예배가 가능하고 영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악과 선으로 나누면 진리도 아니고 절대 자유를 경험 못해. 안식도 경험 못해. 네. 자, 그러니까 내게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몸에서 왔느냐, 출처가 몸에서 왔느냐,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몸에서 왔느냐, 내 중심성에서 왔느냐, 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느냐, 높아진 위치에서 나왔느냐, 근원을 따져봐야 돼요. 근원을 따져보면 내가 지금 썩고 있구나, 썩고 있구나 알아야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연결이 돼가 나오죠. 자, 면책이냐 사랑이냐 할 때 면책이 더 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죠? 그것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만 선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면책이 더 선한 것입니다. 자, 친구의 통책과 원수의 입맞춤. 이거 완전히 반대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친구의 입맞춤과 원수의 통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친구는 아픈 책망을 해주고 원수는 아주 부드러운 입맞춤을 해준다요. 반대죠.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온전하다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하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다. 예.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 받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이나 입맞춤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 뭘 하죠? 입맞춤을 하죠. 입맞춤은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근데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냐? 독이 들어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 그러잖아요. 거짓의 압이다 하는 말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뭡니까? 나쁜 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죠. 좋은 것을 가지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가져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뛰어내려 봐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자,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는데 40일 굶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달콤한 말이고 꿀이잖아. 꿀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의 발을 다치지도 않게 받쳐주신다. 이렇게 하겠다고.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어디다 가든지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어떤 것을 해도 너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응? 내가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 모든 권력과 영광과 후기를 다 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나쁜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좋은 말 한 거. 에덴에서도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다. 눈이 밝아진다.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사기를 쳤단 말이야.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뭐죠? 선악과가 보암직하고라는 말은 보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보기에 좋았으니까 먹고 죽은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내 자아를 따라가다가 죽어요. 내 눈이 이미 타락했는데, 타락한 내 눈을 믿고 따라가다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그러니까, 야,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근데 그 믿을 놈 없네 할 때 그 놈이 쪼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내 자신이 들어가야 돼. 자, 세상에 믿을 자아가 없네. 이게 알아져야 돼. 우리 어디에 속느냐? 자아에게 속는 거예요. 자아. 자아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 남도 해방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자, 사단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고 성경에 뛰어내리는데 안 죽게 하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질질질 끌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벌거벗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단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단으로 보이고 사단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아예요. 자,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단으로 보이고 사단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단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단이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 그것이 뭐냐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 27장 7절에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기 보면은 꿀은 달잖아요. 쓴 것은 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이죠. 여러분 꿀이 씁니까? 쓴 것이 답니까? 객관적인 것은 꿀은 달고 쓴 것은 쓴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 단 게 아니라 싫단 말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보세요. 쓴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달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냐 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가 부르냐 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꿀과 쓴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근데 배부르냐 줄이냐는 내 주관적인 거예요. 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상태. 내 상태,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꿀처럼 단 사람이 있어. 꿀처럼 단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배부른 자라면 이 꿀처럼 단 사람도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아주 쓰리 쓴 사람이 있어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난 저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싶다. 안 그렇겠어요? 정말 급박한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에게 흠이 있어도 그 사람과 교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냐 배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 사람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때하고 배고플 때 세상이 같아 보입니까? 다르죠.
배부를 때하고 배고플 때 세상이 달라. 배고플 때는요, 세상이 다 불행해 보여. 배부를 때는 세상이 다 행복하게 느껴져요.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인제 코스트코에 이제 가족들 우리는 가족이 좀 숫자가 되니까 먹을 거를 이렇게 쇼핑하러 가요. 근데 저녁을 안 먹고 저녁에 인제 코스트코 가면은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맛있게 보여요. 그래 가지고 한 바퀴 돌면요. 여기에 한가득 싣고 와. 그리고 한가득 실었는데 더 집어넣고 싶어요. 야. 배고플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맛있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땡겨요. 근데 저녁을 뷔페 가서 저녁을 다 배부르게 먹고 있잖아요. 코스트코 이렇게 다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저것도 맛이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왜 먹냐 그러고 빈수레로 한 바퀴 돌다가 겨우 몇 개 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 한국 사람은 한국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중국 하면 아이 별로야. 너무 자기중심적인. 중국 사람은 중국 하면 좋은데 한국은 저 별로 안 좋아. 똑같은데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배부를 때 마음하고 배고플 때 마음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배가 부르면 아주 느긋해지고 너그러워지죠. 배고플 때는요 아주 그냥 날카롭고 막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은 어디서 하라 하래요? 예? 부부 싸움은 레스토랑에서 하라 그래요. 부부 싸움 하려면은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먹고 그때부터 대판 싸우라고 해요. 그러면요 아이고 뭐 배가 부르니까 뭐 생각이 없네 하고 이제 내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배고프냐 배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으로 내 앞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교회나 국가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그래서 음 그 이 줄인 자 하는 말은 배고픈 자예요. 배고픈 자. 라에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자. 쓴 것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줄인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음. 여러분 똥물 드시겠어요? 똥물? 여기 계시면 똥물 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은요 똥물 못 먹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한테 몽둥이로 한 10방 20방 탁 맞고 나면 온몸이요. 매 맞아 가지고 모든 게 막 독이 생겨 가지고 몸이 아파 죽겠어. 모든 게 막 근육도 막 뭉개지고 이래 가지고 막 몸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요. 그때 어른들이 옛날에 관원에 가든지 어디 가서 메타작을 받고 오면 그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장실 보면은 이렇게 대소변이 쫙 잠겨 있다가 이렇게 딱 나중에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물로만 탁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먹였다니까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매 독이 있던 사람이 살아나요. 정말로. 근데 평소에는 절대 못 먹어요. 절대. 근데 진짜 막 몸이 아파 가지고 몸이 막 죽어가고 도저히 날 병이 없어. 그러면 어서 달라 그래. 어서.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도 그거 차라리 먹게 해 달라 그런다니까요. 똥물도 먹는다니까요. 사람이 아프면요 막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평소 때는 진해 있잖아요. 진해 그거 누가 먹겠어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막
아프다, 아프다. 지네 그거 사러 가잖아요. 그 서문에 사가지고, 지네 이거 탁 말린 거 사가지고, 그거 따라해가지고, 그 물 마신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맛도, 내가 배부르냐, 배고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도 다 먹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쓴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쪽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굶주리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식성이 좋아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쓴 것도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쓴 사람도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먼저 우리를 가난케 해야 돼. 내가 가난한 게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저절로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정이.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막 누구를 받아주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막 능력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왜? 능력 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너무 신나잖아요. 자기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예수님께 막 간구하면 병든 사람도 막 낫고 막 이러니까, 야, 예수님께서 얻어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다가 후반기에 이제 위에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고 남쪽에 이제 유대 지역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조랑말을 타고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면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기적도 행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없고, 오로지 체포당해가지고 무력하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재판으로, 그죠? 채찍으로, 또 십자가에 벌거벗김으로, 십자가 못 박힘으로, 죽음으로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철저히 망한다고요, 예수님.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던 예수님이 후반기 들어가지고 망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벌거벗김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딱 간단 말이에요. 그때요.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싹 다 떠나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아먹을 게 없어. 그렇죠? 십자가 달린 분한테 기도해봤자 뭘 받겠어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배가 부른 사람들 다 떠나갔어. 누가 남았냐? 정말 배고픈 여자들만 남아.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이라도 나는 없으면 안 된다.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내한테 필요치 않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보다는 나는 내가 낫다. 내가. 저 예수보다는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내보다 능력 없는 저 예수를 따라갔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시극히 가난한 여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조차도 그 쓴 예수잖아요. 쓴 예수조차도 자기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쓴 예수만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여자들의 그 무력함을 정죄하지 않고 여자들의 그 간음과 그죠? 창녀짓과 귀신 들림과 이런 것들 여자들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조금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여자들은 그 예수가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뭐 들어주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예수님. 무력하고 약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조금 더 정죄하지 않는 그 예수가 좋았어. 다 여자들은 십자가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여자들이 받기를 원했던 거하고 남자들이 받기를 원했던 게 달랐단 말이야. 남자들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기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예수가 필요했단 말이야. 네. 근데 여자들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약함,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미련함,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줄 예수를 찾았단 말이야. 다른 예수를 찾았죠. 여자들은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서 탁 만났다. 남자 제자들은 한참 후에 성령이 와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고프다, 줄이다 하는 거 뭐겠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능력이 인간이 뭐, 제가 자꾸 뭐,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도 망해야 되느냐, 실패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 자신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를 이야기해요. 인간 존재 자체가 무능하다니까요. 인간 존재 자체가 미련하다니까. 네. 그걸 알게 되면은, 쓴 사람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는 여자들이라도 필요한 거죠. 다 가버렸으니까. 남자 제자들 다 가버렸으니까. 남자 제자들이 많을 때는, 저 뭐, 떨거지 같은 여자 제자들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 제자들이 다 가버리니까, 야, 여자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나오죠. 룻기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나와요. 근데 룻은 모함 여자지만은 아주 젊은 여자예요. 젊은 과부라. 보아스는 나이가 늙은 남자예요. 근데 이 젊은 과부인 룻이 늙은 노인 보아스하고 결혼해가 살고 싶겠습니까? 어때요? 예.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자매분 계시는데 아마 100세 할아버지하고 지금 결혼해가 살아라 그러면은 아마 두 분이 기겁을 하고 기겁을 할 거예요. 자, 100세 할아버지하고 재혼해가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왜 당장 이렇게 됐느냐는 배가 너무 부른 거라. 배가 너무 불러. 마음이 안 가난해. 왜냐면은 아니 젊은 것들도 내가 얼마든지 깨치할 수 있다. 절대 그 100세 할아버지하고 내가 재혼할 가능성은 0%죠. 근데 내가 진짜 가난해지면 100세 할아버지라고 잡아요. 만약에 전쟁이 탁 터졌어. 전쟁이 탁 터져요. 전쟁이 터졌는데 내 자식들이 적군의 손에 탁 인질로 잡힌 거야. 앞에서 그 적군이 내한테 조건을 제시해. 엄마에게. 지금 당장, 어? 100살 이상 된 남자하고 재혼하지 않으면 자식들 다 죽이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엄마 쪽에서는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라. 내가 아들을 살리려면 100세가 아니라 200세 할아버지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200세 할아버지하고 결혼해도 그게 달란 말입니다. 왜? 내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적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이 200세 할아버지하고도 내가 뭐 100년 살으라 해도 살겠습니다. 왜? 그 가난함이 내가 이 할아버지 나이가 얼마냐를 전혀 생각하지 않게. 그게 룻이에요. 룻이 모함 여잔데 너무 가난하고 자기 인생에 길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지 예? 남자가 있어야 되는 여자예요. 좋은 남자, 나쁜 남자,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그런 거 상관없이 과부니까 이방 여인이고 과부니까 자기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룻이라고. 그 어떤 남자든지 다 감사함으로 달게 쓴 남자라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그 룻의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그 가난함이 누구를 만나겠냐? 할아버지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다윗이란 말이야.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룻의 가난함을 통해서 노인과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인과 결혼하는 것이 달리게 느껴진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왔냐?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가난케 하시니까 저도 목회가 가난케 됐잖아요. 풍성한 목회하다가 가난한 목회가 됐어. 가난한 목회가 되니까 쓴 성도라도 달게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교회 문 닫는데 이 성도라도 없으면 내가 목사도 이제 때려쳐야 되고 예? 교회도 문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성도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뭐 묻고 따지지 않고 오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 입맛이 까다로웠어요. 성도를 보는 입맛이 까다로워요. 이 성도는 기도가 부족해. 이 성도는 전도를 잘 못해. 이 성도는 리더십이 없어. 이 성도는 관계를 좀 잘 못 맺어. 뭐 입맛이 까다로운 거라. 성도를 보면 그 입맛이. 그 성도를 맛있게 못 먹는 거라. 맛있게. 맛있게 못 먹는 거라. 근데 목회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아이고 뭐 이 성도 저 성도 따질 형편이 못 돼.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막 이성도 성도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도요 가난함도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이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쓴 사람도 받아들이게 한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는 이제 목회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성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자라도 돼. 예를 들면 어린 아이라도 돼. 문둥병자라도 돼. 심지어 죽은 자라도 돼. 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된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게 예, 은혜의 세계죠. 은혜의 세계.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이 아직 내 속에서 이렇게 다 온전하게 잘 안 보이고 내가 잘 안 받아지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이 부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부유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안 먹어져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 어떤 음식이 저도 어릴 때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우유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우유가 달더라고요. 잘 먹혀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그 입맛이 변할 때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입맛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면 자동으로 입맛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에 자동으로 가난한 마음이 돼. 예. 그래서 쓴 것도 달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 줄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지금 단독 목회가 한 25년 정도 했는데요. 이 십자가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구침이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많아졌다가 확 떨어져요. 또 죽을 것 같다가 또다시 일어났다가 또다시 죽어. 계속 이렇게 가요. 근데 숫자는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생명이 자라요. 예전과 다르게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걸 보게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막 흔드시면서 제 마음에 이제 줄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줄인 마음이 줄어들어요. 예, 이 사람은 좀 받고 싶고, 이 사람은 안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니까요. 근데, 아, 뭐 성도들이 막 어느 주는 거의 다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가 한 번 있으면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 야, 진짜 어떤 성도든지 다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절실해. 예, 많이 나올 때는 저 사람은 좀 가려낼까 해서 그러다가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면 아이고 이 사람도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네 이런 마음 저절로 나온다니. 예. 그러니까 야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는 것이 다 필요하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나바도 같이 시험이 들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피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강한 책망으로 예,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어서 들어와요. 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것도 바울은 한 13번째 정도 되는 사도란 말입니다. 제일 꼴찌예요. 사도 중에 꼴찌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 중에 거의 첫 번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꼴찌에 불과한 바울이 첫째 되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성경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야 사도 바울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가, 사랑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공개적인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선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는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음.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악하다, 더럽다, 정결하다, 더럽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었는데 다시 누구는 정결하고 누구는 더럽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삶에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는 높아지고 남은 낮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베드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전체 교회의 대표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또 그 중에서 파송했던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거의 목사와 같은 형제가 바로 바나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책망을
이제 누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뭐 사랑이 없다거나, 예?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했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복음에서 엇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 그 사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 율법을 가져오면은 심판과 정죄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로 변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교회는 율법으로 운행되면 안 되고 복음으로 운행돼야 된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개적인 책망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율법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운행되는 교회의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은 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장 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굉장히 큰 말이죠. 바울은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같은데, 이게 저주를 받으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느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병균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악의 지식이나 율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단적인 내용, 사단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면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실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복음 더하기 율법을 넣으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은 율법 이상의 삶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가져오면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죽는다. 두 개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하고 율법으로 사는 삶이 같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똑같다. 모든 사람이 온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요소나 율법의 요소가 없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율법의 요소나 선악의 요소를 받아주면 즉시로 모든 사람은 나은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다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거는 다 받아줘도 이 율법적인 신앙만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느냐 나쁜 소리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아는 되게 민감하죠.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면은 기분 좋다 그러고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면은 기분 나쁘고 항상 이 자아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면책하면 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와, 저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는 면책이 좋은지 사랑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예,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방황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26개를 보면은 친구의 통책은 이렇게 했죠. 친구. 이게 중요한 친구잖아요. 친구. 친구는 뭐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고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통책, 나에게 아픈 말을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친구를 살리기 위한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나를 통책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걸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친구냐 원수냐를 봐야 되는 거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까? 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친구 반대말이 원수가 나오죠.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친구가 나오고 반대로 원수가 나오고 또 통책이 나오고 반대로 자주 입맞춤이 나오죠. 이게 또 반대잖아요. 누군가 내게 입맞춰주면 누군가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나를 사랑한다 해주고 내게 좋은 것을 주면 우리는 그것이 내게 대한 사랑이고 충성이라고 즉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예요. 음. 자, 친구가 내게 아픈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원수는 내게 입맞추는 그런 거짓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근원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는 이 사람이 밑바닥에 친구냐 원수냐. 자, 그것이 이제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악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죄는 다 버리고 아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또 갈망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사실은 그 근원은 내 자아에 내 자아.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자아. 이 독립된 자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건 선한 것이 나오건 그 근원은 자아예요. 그러면 사실은 악한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선한 것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왜? 자아가 만들어낸 선, 자아가 만들어낸 사랑, 자아가 만들어낸 입맞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게 이 생명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 나오느냐 미움이 나오느냐가 아니죠.
그 사랑이건 미움이건 혹은 사랑이건 책망이건 내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왔느냐, 그걸 이제 출처라 그래요. 출처, 근원이라 그래요. 출처와 근원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내 생각에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생각이 나오느냐, 나에게서 감정이 나오느냐, 나에게서 의지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것은요 다 거짓이에요. 내게서 생각이 나왔고 내게서 감정이 나왔고 내게서 의지가 나왔다면 그거는 거의 100% 자기중심적 생각이고 자기중심적인 감정이고 자기중심적인 의지예요. 그 속에는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왜곡되어 있고 감정도 왜곡되어 있고 의지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내 깊은 것 속에는 뭐죠? 영이 있습니다. 영. 내 영 안에서 내 혼을 거쳐 가지고 내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걸 생수라 그래요. 근원이 영. 내 영과 성령이 연합돼서 성령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와 딱 연합돼 가지고 내 몸을 이기고 나오는 것을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이 영에서 나오는 걸 생명이다. 근데 몸과 혼이 연합되어서 몸이 근원이 돼 가지고 몸이 혼을 지배함으로 나오는 것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아담이라고 부르고 가짜라고 부르고 자아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형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사람은 3개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몸과 혼이 연합된 사람을 옛사람, 그 사람, 가짜, 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영과 혼이 연합된 사람을 진짜 나, 참나, 새사람,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둘 다 이렇게 보면은 몸도 혼과 연합되어 있고 영도 혼과 연합되어 있잖아. 이 혼이 양쪽에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잡아당긴다. 양쪽에서. 몸도 혼을 당기고 영도 혼을 당기고. 예. 자, 그런데 이 우리의 혼이라 하는 것이 중립지대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중립입니다. 이게 마치 자동차와 같고 밭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건 선한 생각이건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으로부터 나와서 생각과 연합되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참 나예요. 예.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해요.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만이 이 진짜고 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딱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럼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들으면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생각이 올라와요. 생각이 탁 올라와. 그렇죠? 아까 전에 사모님이 아버님이 다쳐가지고 염려가 된다. 생각이 탁 올라오죠.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죠. 걱정이 되고 막 힘들어. 생각, 감정 올라오죠. 근데 아빠가
연로하신데 다쳤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걱정이 올라오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내가 멀리 있는데 못 도와드려. 아빠가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내 마음이 또 아파. 그러니까 아빠를 걱정하잖아요. 그죠? 아빠를 염려해드리고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를 사랑하죠.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이 생각, 이 감정,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우리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출처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게 선한 생각이잖아요.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를 걱정하고, 그죠? 이게 선한 거잖아요. 선한 거면 됐지 뭐. 출처가 뭔 소용이 있노. 내가 아빠를 사랑하면 됐고 막 선하면 됐어 그냥. 근데요, 아빠를 사랑하고 선한데 문제는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죽어. 왜냐하면 출처가 성령으로부터 나온 생각, 성령으로부터 나온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니까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내 영혼이 힘들어 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라지는 아빠에 대해서 천연적으로 생각이 올라오고 천연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어, 성령님은 아빠가 이렇게 딱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는 걱정도 되고 집에 뭐 수술하면 되겠나? 수술하면 안 되겠는데 수술하다가 이제 안 나면 어떡하나? 뭐 치료비는 어떡하나? 누가 이제 간병사는 누가 붙여 누가 간호하느냐? 뭐 수많은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오죠. 근데 이게 올라오니까 괴롭죠. 힘들죠. 기도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잘 되는 쪽으로 기도해가 좀 몰아가고 싶죠.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온 것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로 보시면 내 것이냐 성령의 것이냐로 나누셔야 돼요. 이게 쪼개져야 돼요. 이게 육이냐 영이냐가 쪼개져야 되지 악이냐 선이냐가 쪼개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나누잖아요. 악이냐 선이냐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육이냐 영이냐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악이냐 선이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속은 사람이에요. 육이냐 영이냐가 나누어져야만 영 안에서 예배가 가능하고 영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악과 선으로 나누면 진리도 아니고 절대 자유를 경험 못해. 안식도 경험 못해. 네. 자, 그러니까 내게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몸에서 왔느냐, 출처가 몸에서 왔느냐,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몸에서 왔느냐, 내 중심성에서 왔느냐, 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느냐, 높아진 위치에서 나왔느냐, 근원을 따져봐야 돼요. 근원을 따져보면 내가 지금 썩고 있구나 썩고 있구나 알아야 해방이 된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연결이 돼가 나오죠. 자, 면책이냐 사랑이냐 할 때 면책이 더 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죠? 그것만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만 선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면책이 더 선한 것입니다. 자, 친구의 통책과 원수의 입맞춤. 이거 완전히 반대말이잖아. 우리가 보통 친구의 입맞춤과 원수의 통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친구는 아픈 책망을 해주고 원수는 아주 부드러운 입맞춤을 해준다요. 반대죠. 음.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온전하다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하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다. 예.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 받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이나 입맞춤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 뭘 하죠? 입맞춤을 하죠. 입맞춤은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근데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냐? 독이 들어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 그러잖아요. 거짓의 압이다 하는 말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뭡니까? 나쁜 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죠. 좋은 것을 가지고 사기친다 말이에요.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가져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뛰어내려 봐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자,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봤는데 40일 굶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달콤한 말이고 꿀이잖아. 꿀과 같은 말이잖아요. 음. 그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의 발을 다치지도 않게 받쳐주신다. 이렇게 하겠다고.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어디다 가든지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어떤 것을 해도 너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응? 내가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 모든 권력과 영광과 후기를 다 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나쁜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좋은 말 한 거. 에덴에서도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다. 눈이 밝아진다.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뭐죠? 선악과가 보암직하고라는 말은 보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보기에 좋았으니까 먹고 죽은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내 자아를 따라가다가 죽어요. 내 눈이 이미 타락했는데, 타락한 내 눈을 믿고 따라가다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그러니까, 야,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근데 그 믿을 놈 없네 할 때 그 놈이 쪼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내 자신이 들어가야 돼. 자, 세상에 믿을 자아가 없네. 이게 알아져야 돼. 우리 어디에 속느냐? 자아에게 속는 거예요. 자아. 자아는 왜곡되어 있다니까. 자,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 남도 해방시켜 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자, 사단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고 성전에 뛰어내리는데 안 죽게 하고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질질 끌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벌거벗게.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단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단으로 보이고 사단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게 자아예요, 자아.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단으로 보이고 사단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단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단이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내가 그, 어,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 27장 7절에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아니라. 여기 보면은 꿀은 달잖아요. 쓴 것은 쓰잖아요. 그쵸? 객관적이죠. 여러분, 꿀이 씁니까? 쓴 것이 답니까? 객관적인 것은 꿀은 달고 쓴 것은 쓴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 단 게 아니라 싫단 말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보세요. 쓴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달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냐 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가 부르냐 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꿀과 쓴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근데 배부르냐 줄이냐는 내 주관적인 거예요. 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상태. 내 상태,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꿀처럼 단 사람이 있어. 꿀처럼 단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배부른 자라면 이 꿀처럼 단 사람도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렇겠습니까? 음.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아주 쓰리 쓴 사람이 있어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난 저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싶다. 안 그렇겠어요? 정말 급박한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에게 흠이 있어도 그 사람과 교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냐 배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 사람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때하고 배고플 때 세상이 같아 보입니까? 다르죠. 배부를 때하고 배고플 때 세상이 달라. 배고플 때는요 세상이 다 불행해 보여. 배부를 때는 세상이 다 행복하게 느껴져요.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코스트코에 이제 가족들 우리는 가족이 좀 숫자가 되니까 먹을 거를 이렇게 쇼핑하러 가요. 근데 저녁을 안 먹고 저녁에 이제 코스트코 가면은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맛있게 보여요. 그래 가지고 한 바퀴 돌면요. 여기에 그 한가득 싣고 와. 그리고 한가득 싣었는데 더 집어넣고 싶어요. 야, 배고플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맛있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땡겨. 근데 저녁을 뷔페에 가서 저녁을 다 배부르게 먹고 있잖아요. 코스트코 이렇게 다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저것도 맛이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왜 먹냐 그러고 빈수레로 한 바퀴 돌다가 겨우 몇 개 들고 이렇게 나온다니. 예.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중국 하면 아이 별로야. 너무 자기중심적인. 중국 사람은 중국 하면 좋은데 한국은 저 별로 안 좋아. 똑같은데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배부를 때 마음하고 배고플 때 마음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배가 부르면 아주 느긋해지고 너그러워지죠. 배고플 때는요 아주 그냥 날카롭고 막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어디서 하라 하래요? 예? 부부싸움은 레스토랑에서 하라 그래요. 부부싸움 하려면은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먹고 그때부터 대판 싸우라고 해요. 그러면요. 아이고 뭐 배가 부르니까 뭐 생각이 없네 하고 이제 내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배고프냐 배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으로 내 앞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교회나 국가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그래서 음 그 이 줄인 자 하는 말은 배고픈 자예요. 배고픈 자. 라에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자. 쓴 것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줄인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똥물 드시겠어요? 똥물? 여기 계시면 똥물 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은요 똥물 못 먹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한테 몽둥이로 한 10방 20방 턱 맞고 나면 온몸이요. 매 맞아 가지고 모든 게 막 독이 생겨 가지고 몸이 아파 죽겠어. 모든 게 막 근육도 막 뭉개지고 이래 가지고 막 몸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요. 그때 어른들이 옛날에 관원에 가든지 어디 가서 메타작을 받고 오면 그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장실 보면은 그 이렇게 이게 대소변이 쫙 잠겨 있다가 이렇게 딱 나중에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물로만 탁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먹였다니까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매 독이 있던 사람이 살아나요. 정말로. 근데 평소에는 절대 못 먹어요. 절대. 근데 진짜 막 몸이 아파 가지고 몸이 막 죽어가고 도저히 날 병이 없어. 그러면 어서 달라 그래. 어서.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도 그거 차라리 먹게 해달라 그런다니까요. 똥물도 먹는다니까요. 사람이 아프면요 막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평소 때는 진해 있잖아요. 진해 그거 누가 먹겠어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막 아프다 아프다 하면 진해 그거 사러 가잖아요. 그 서문에 사가지고 진해 이거 탁 말린 거 사가지고 그거 따래가지고 그 물 마신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맛도 내가 배부르냐 배고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도 다 먹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쓴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쪽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굶주리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식성이 좋아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쓴 것도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쓴 사람도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먼저 우리를 가난케 해야 돼. 내가 가난한 게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저절로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정이.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막 누구를 받아주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막 능력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왜? 능력 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너무 신나잖아요. 자기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예수님께 막 간구하면 병든 사람도 막 낫고 막 이러니까 야 예수님께서 얻어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다가 후반기에 이제 위에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고
남쪽에 이제 유대지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조랑말을 타고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면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기적도 행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없고 오로지 체포당해가지고 무력하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재판으로, 그죠? 채찍으로, 또 십자가에 벌거벗김으로, 십자가 못 박힘으로, 죽음으로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철저히 망한다고요, 예수님.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던 예수님이 후반기 들어가지고 망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벌거벗김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딱 간단 말이에요. 그때요,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싹 다 떠나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아먹을 게 없어. 그렇죠? 십자가 달린 분한테 기도해봤자 뭘 받겠어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배가 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배가 부른 사람들 다 떠나갔어. 누가 남았냐? 정말 배고픈 여자들만 남아.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이라도 나는 없으면 안 된다.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내한테 필요치 않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보다는 나는 내가 낫다. 내가. 저 예수보다는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내보다 능력 없는 저 예수를 따라갔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시극히 가난한 여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조차도, 그 쓴 예수잖아요. 쓴 예수조차도 자기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쓴 예수만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여자들의 그 무력함을 정죄하지 않고, 여자들의 그 간음과, 그죠? 창녀짓과 귀신 들림과 이런 것들, 여자들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조금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여자들은 그 예수가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뭐 들어주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예수님, 무력하고 약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조금 더 정죄하지 않는 그 예수가 좋았어. 다 여자들은 십자가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받기를 원했던 거하고 남자들이 받기 원했던 게 달랐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기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예수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자들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약함,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미련함,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줄 예수를 찾았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찾았죠. 여자들은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서 탁 만났다. 남자 제자들은 한참 후에 성령이 와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고프다, 줄이다 하는 거 뭐겠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능력이 인간이 뭐 제가 자꾸 뭐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도 망해야 되느냐, 실패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 자신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를 이야기해요. 인간 존재 자체가 무능하다니까요. 인간 존재 자체가 미련하다니까. 예. 그걸 알게 되면은 쓴 사람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는 여자들이라도 필요한 거죠. 다
가버렸으니까. 남자 제자들 다 가버렸으니까. 남자 제자들이 많을 때는 저 뭐 떨거지 같은 여자 제자들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 제자들이 다 가버리니까 야, 여자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딱 보인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나오죠. 룻기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나와요. 근데 룻은 모함 여자지만은 아주 젊은 여자예요. 젊은 과부라. 보아스는 나이가 늙은 남자예요. 근데 이 젊은 과부인 룻이 늙은 노인 보아스하고 결혼해가 살고 싶겠습니까? 어때요? 예.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자매분 계시는데 아마 100세 할아버지하고 지금 결혼해가 살아라 그러면은 아마 두 분이 기겁을 하고 기겁을 할 거예요. 자, 100세 할아버지하고 재혼해가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왜 당장 이렇게 됐느냐면 배가 너무 부른 거라. 배가 너무 불러. 마음이 안 가난해. 왜냐면은 아니 젊은 것들도 내가 얼마든지 깨치할 수 있다. 절대 그 100세 할아버지하고 내가 재혼할 가능성은 0%죠. 근데 내가 진짜 가난해지면 100세 할아버지라고 잡아요. 만약에 전쟁이 탁 터졌어. 전쟁이 탁 터져요. 전쟁이 터졌는데 이 내 자식들이 적군의 손에 탁 인질로 잡힌 거야. 앞에서 그 적군이 내한테 조건을 제시해. 엄마에게 지금 당장 100살 이상 된 남자하고 재혼하지 않으면 자식들 다 죽이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엄마 쪽에서는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라. 내가 아들을 살리려면 100세가 아니라 200세 할아버지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200세 할아버지하고 결혼해도 그게 달단 말입니다. 왜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적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이 200세 할아버지하고도 내가 뭐 100년 살으라 해도 살겠습니다. 왜? 그 가난함이 내가 이 할아버지 나이가 얼마냐를 전혀 생각하지 않게. 그게 룻이에요. 룻이 모함 여잔데 너무 가난하고 자기 인생에 길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지 남자가 있어야 되는 여자예요. 좋은 남자, 나쁜 남자,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그런 거 상관없이 과부니까 이방 여인이고 과부니까 자기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룻이라고. 그 어떤 남자든지 다 감사함으로 달게 쓴 남자라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그 룻의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그 가난함이 누구를 만나겠냐? 할아버지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다윗이란 말이야.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룻의 가난함을 통해서 노인과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인과 결혼하는 것이 달리게 느껴진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왔냐?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가난케 하시니까 저도 목회가 가난케 됐잖아요. 풍성한 목회하다가 가난한 목회가 됐어. 가난한 목회가 되니까 쓴 성도라도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교회 문 닫는데 이 성도라도 없으면 내가 목사도 이제 때려쳐야 되고 예? 교회도 문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성도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뭐 묻고 따지지 않고 오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 입맛이 까다로웠어요.
성도를 보는 입맛이 까다로워요. 이 성도는 기도가 부족해. 이 성도는 전도를 잘 못해. 이 성도는 리더십이 없어. 이 성도는 관계를 좀 잘 못 맺어. 뭐 입맛이 까다로운 거라. 성도를 보면 그 입맛이. 그 성도를 맛있게 못 먹는 거라. 맛있게. 맛있게 못 먹는 거라. 근데 목회가 너무 가난해지니까 아이고 뭐 이 성도 저 성도 따질 형편이 못 돼. 예. 근데 그것을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막 이 성도 성도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도요 가난함도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줄이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쓴 사람도 받아들이게 한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저는 이제 목회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성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예. 여자라도 돼. 예를 들면 어린아이라도 돼. 문둥병자라도 돼. 심지어 죽은 자라도 돼. 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된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게 예, 은혜의 세계죠. 은혜의 세계.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이 아직 내 속에서 이렇게 다 온전하게 잘 안 보이고 내가 잘 안 받아지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이 부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부유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안 먹어져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 어떤 음식이 저도 어릴 때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우유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우유가 달더라고요. 잘 먹혀요. 예. 그것처럼 어, 우리가 그 입맛이 변할 때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입맛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면 자동으로 입맛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가난한 마음이 돼. 예, 그래서 쓴 것도 달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줄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지금 단독 목회가 한 25년 정도 했는데요. 이 십자가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구침이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많아졌다가 확 떨어져요. 또 죽을 것 같다가 또다시 일어났다가 또다시 죽어. 계속 이렇게 가요. 근데 숫자는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생명이 자라요. 예전과 다르게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걸 보게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막 흔드시면서 제 마음에 이제 줄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줄인 마음이 줄어들어요. 예, 이 사람은 좀 받고 싶고, 이 사람은 안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니까요. 근데, 뭐 성도들이 막 어느 주는 거의 다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가 한 번 있으면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 야, 진짜 어떤 성도든지 다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절실해. 예, 많이 나올 때는 저 사람은 좀 가려낼까 이제 그러다가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면 아이고 이 사람도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네 이런 마음 저절로 나온다니. 예. 그러니까 야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는 것이 다 필요하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